이를테를 구독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면서 특별히 이 영상 사역을 응원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말씀 사역을 영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분들의 기도와 정성 어린 헌금들이 모아져서 이 영상 사역이 지속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확하게 그리고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있는 곳에서 은혜를 받아 그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는데 큰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25장 말씀을 살펴봄에 앞서서 지난 며칠 동안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제안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19장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과 또 부르심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에는 10계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10가지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21장, 22장, 23장은 그 10계명의 세부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는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백성들이 동의하는 내용, 그리고 비로소 그 언약식이 체결되기로 결정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5장부터의 내용은 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을 배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25장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드리는 예물에 포함되어 있어야 될 중요한 정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쁨. 어떤 때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상대방을 존중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때 우리는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아깝지가 않고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또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라면 아마 이 이후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며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있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고백한다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되돌려 드리는 것이겠죠.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헌금을 내는 기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의 모형이 오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또 남을 도와주든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한다면 하는 사람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자, 이 드리는 예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예물의 사용처는 바로 성소를 짓는 데 있습니다. 성소, holy place죠. 자, 이 성소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 하나님이 거할 집, 하나님이 거할 장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특별한 집이 필요할까요? 사실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인간 세계 속에, 피조 세계 속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팅 플레이스를 지명하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성소이고요. 그 성소를 너희들이 기쁨으로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흔히들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이 성막에 관한 설계, 제작의 과정을 이르게 되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그냥 이렇게 뛰어 넘어가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숫자가 나오고 또 모양이 언뜻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성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막에 관한 기본 원리를 알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그 핵심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성막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는데 한번 노력을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앞으로 설명될 이 성막,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 안에 여러 가지 구조들, 이런 것들은 에덴 동산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은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앞의 모습을 그대로 이 땅에 실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막은 에덴 동산과 통하고 에덴 동산은 천상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과 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 안에 있어야 될 몇 개 중요한 요소들을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증거궤에 관한 지시사항입니다. 증거궤를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법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0절 말씀,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참고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요즘 길이 단위로 바꾸면 약 4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환산해서 이렇게 예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조각조각 낸 나무 부스러기라는 뜻이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카시아 나무로 이런 모양의 궤를 하나 만들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궤의 이름을 증거궤.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증거로 삼는 궤, 증거물이 들어가 있는 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과정 중에서 서로 확인한 다짐, 그리고 징표들을 그 안에 담으라는 것이죠. 왜 담을까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기억해야 될까요? 그것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것이 살아있고 또 인식되어지고 그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던 그 옛날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때 여러분이 어떤 다짐을, 어떤 서원을 드리셨었습니까? 그때 드렸던 그 기분, 그 장면, 그때 여러분이 메모했던 기록들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책상 앞에 써붙이기도 하고 또 벽에 사진으로 걸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과 더불어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우리가 다짐한 서원, 이것들을 평생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절 말씀, 그 언약궤 위에 특별히 속죄소라고 하는 곳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죄소란 별도의 다른 장소가 아니라 언약궤, 이 상자의 윗면을 바로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한다는 말이겠죠.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 속죄소는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룹을 쉽게 그냥 천사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 가운데에 있는 윗평면, 이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이 속죄소가 왜 중요하냐면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 속죄소 위, 그 면에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임하실 것이며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며 또 우리가 가야 될 길들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았습니다. 또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절차의 한복판이 바로 속죄소이고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이 속죄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 사실을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소에는 그럼 또 어떠한 기구들이 있는가? 30절 말씀 보면 진설병을 거기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설병, 떡을 전시해 놓은 상이라는 뜻입니다. 또 31절 등잔대를 만듭니다. 등잔대는 7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의 개념이죠. 그리고 등불은 밝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라는 것. 이 중차대한 사건 때문에 우리는 성소로 나아가는 것이고 성소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를 사모하십시오. 성소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가야 될 길을 밝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만들어지고 그 처소 한복판에서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지며 또 우리의 미래에 가야 될 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일일태를 하는 이 시간이 지성소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